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최강지 집사님은 정말 평택에 계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바쁘게 참 지내고 있습니다. 참 바쁜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 늘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고 자주 신방하고 하도록 제가 덜 바쁜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사역한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그때 올 때 학위를 마무리 못하고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급히 또 부르셔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하라고 하도 보채가지고 지금 뭐 교수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 뭐 밤낮 새벽, 좀 미국은 또 여기 한국 시간이 새벽이 또 미국은 저기니까 함께 온라인상에서 공동 작업하고 있고 막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총회가 곧 있으면 또 열리고 있고요. 또 관악 광기총회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광기총회 우리 강동인 목사님께서 세운 소중하고 귀한 우리 관악 지역의 연합단체인데 이 광기총회랑 교구협의회라는 목사님들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랑 함께 우리가 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 지역을 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 위원으로 제가 또 위촉이 됩니다. 그 정관이랑 그런 것들을 막 검토하고 살펴보고 목사님들 만나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참 그래도 바쁜데 더 바쁜 일들이 좀 생기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잘 이 바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말을 할까 말까 제가 고민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5월 13일 날 제가 이제 여기 금요일 밤 10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우리 학교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종합시험 새벽까지 치러요. 거의 밤 못 자고 이렇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의 감독하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1차 시험에 떨어졌으면 깔끔하게 포기할 텐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이왕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공부를 시키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단에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귀한 유익을 또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무슨 공부를 하시나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궁금하죠. 저희들은 요즘 제가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사실은 뭐 성경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사실 좀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하고 똑같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한 몇천 년 전에 살면서 썼던 비문들이 있어요.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쓰던 물건들, 그들이 만든 우상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저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자들과 함께 저희들은 그 비문들을 좀 공부합니다.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검토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괴리들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지금 저를 보면서 열심히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면서 한 소리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길었지. 맞아, 지겨 죽는 줄 알았어. 뭐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실제 카톡하는 내용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은 어떻는지 잘 알아야 우리 목회자들도 더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요. 실제로 성경 이면에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실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좀 현실감 있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또 뭐 공산주의 사회, 또 이런 뭐 민주사회, 이런 디멘에 있는 문화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론의 매체들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옳은 거고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분들이 가짜 뉴스도 만들고 진짜 뉴스도 있고 그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문화적인 현상 또 경제 현상을 잘 분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공부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죄송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요즘 공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뭘까? 제가 보니까요 깨달음인 것 같아요. 깨달음.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뭔가 영안이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계속 뭐 안 되는 영어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계속 말하는 말들이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들릴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선배들 찾아보니까 무조건 단어 외우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강의 시간 오늘도 가야 되나 해서 딱 갔는데 교수님 말하는데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 그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거듭난 것처럼 이야, 이게 말한 그게 이게 열리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재밌게 더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계속 그냥 뭐 기는 거죠. 막 바닥을 기는 거예요. 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깨닫게 되고 열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확 열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고신에서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은사 사역을 한다든지 뭐 안수를 한다든지 기도하면 병이 고침 받는다든지 이거 제가 깨닫지 못했거든요. 뭐 그냥 전혀 이상한 어떤 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너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한 여자 목사님, 고신에서는 여자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의 안수받고 제가 정말 병 고침 받고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딱 깨닫게 되니까 그때 기도받고 병 고침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다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더라고요. 아,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은사사에 가시거나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참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예배에 왔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뭐 목사님 말씀하면 뭐 안 들리고 왜 이렇게 기냐 빨리 마쳐야 되고 맨날 어머니는 그냥 교회 가라 그러고 지겹고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아 진짜 천국이 있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 나를 위해 죽은 거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의 밭을 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주고 깨달게 되면 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진리다 이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장 15절인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들이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 거죠. 우리가 꼼꼼하게 배우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오늘? 이 진리니까 배우러 왔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가서 TV나 보고 막 잠이나 자고 싶고 막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수요일이네. 왜 와셨어요?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진리가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얻기 위해 진리의 밥을 먹기 위해 말씀 배우러 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저는 한때는요, 여러분 참 이런 고백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 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구제하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잘 도우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너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막 청년들이 오고 막 나름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청년교회를 막 부러워해가지고 어르신 교회는 막 교회를 합치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참 그렇게.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국제 구호단체에 제가 속해가지고 제3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또 정말 빈민 국가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교회 전체 재정의 10%를 투자했어요.
많은 겁니다, 여러분. 큰 금액이었어요. 교회 전체 재정의 10%는요,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이나 우리가 헌신하면서 제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쪽 일에 좀 많이 이제 인벌브 되게 됐고, 그쪽에서도 저를 아주 생각해서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한국도 뭐 발달된 나라고 미국도 발달된 나라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제3세계 국가에서 내 인생을 바쳐가서 그 국가를 좀 세우고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을, 국제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뭐 내가 이제는 영어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 해, 뭐 그렇게 확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안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교회에 부르심이 있고, 네가 교회의 목회자고, 교회 영혼들이 얼마나 한 영혼이 천하만큼, 그 한 나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의 영광,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빛나는 영광을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뚝 그 마음을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의미 있고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일 할 거거든요.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 직분자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오늘 찬양도 참 너무 귀한 찬양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강연 잠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데, 자, 바울이요 1장에서는 목회 철학을 나눕니다. 그죠? 또 2장에서는 또 남자와 여자, 그죠? 형제와 자매 모두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분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여자들은 단정히 그렇게 또 섬길 것을 강조하죠. 자, 이제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준비된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절대 직분 줘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직분 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절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것이 뭐죠?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야. 예?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trustworthy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인데, 뭐가 신뢰할 만한 말이냐? 예? 옳은 말이냐? 그것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감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감독은요 장로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자, 디도서에서는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장로라고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 내가 그래도 내 인생 장로로서 그래도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안수집사로서 쓰임받고 싶다. 내가 권사로서 쓰임받고 싶다. 내가 목사로서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것은 여러분 훌륭한 일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한 것이에요. 아무나 직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마치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참 직분이 참 직분에 대한 개념이 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직분은 철저히 섬기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서 장로가 어떻게 그래, 권사가 어떻게 그래, 뉴스에 보면 옛날에 뭐 좀 직분자들이 그렇게 좀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나는 절대 장로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권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여러분 교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여러분 1장 1절,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됐다 이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직분을 얻는 것은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귀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좋은 장로를 만들고 좋은 안수집사님을 배출하고 좋은 권사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회복시켜야 되지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받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장로는 똑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러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혹시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두 아내의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예. 한 아내의 남편 맞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절제하며. 자, 절제한다는 말은 균형이 있다는 의미예요. 균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막 절제를 할 수 있어야지, 그죠? 예? 딱 균형 있게 뭐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딱 절제할 수 있어야죠. 보통 저는 3분에 3분, 정말 길면 5분. 근데 막 대표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인데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잖아요. 개인 기도 때는 뭐 1시간 하든지 10시간 하든지 하시고, 뭔가 직분자로서 뭔가 대표제 자격을 받아서 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절제하며, 자, 신중하며. 자, 신중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분별하며. 자, 단정하며 되어 있어요. 자, 장로에게 단정하다. 여자에게 단정하다는 것은 뭐 옷차림이나 외모를 말하는 거겠지만, 자, 장로에게 단정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단정하다는 의미는요,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좀 써놓으세요. 단정하다는 의미는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예의가 발라야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장로인데 이거는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제가 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세요? 첫 마디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도서관인데, 교회 사무실인데, 신방 중인데 하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어디세요? 왜 묻는데? 그걸 알아서 네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가르쳤어요. 다음부터 전화할 때는 목사님 통화할 시간 되세요? 그렇게 물어.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배워서 예의도 배워서 하는데 우리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거나 이럴 때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와. 그래서 정말 단정하며, 그러니까 예의가 바르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나그네가 누굴까? 나그네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늘 막 진짜 사도 바울처럼 늘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선교사님들 말하는 거죠, 일종의. 그분들은 뭐 집도 없고 나그네들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또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밥 한 번 못 사는 사람은 그냥 직분 가지지 말아야 이거예요. 장로가 되고 뭐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가 됐는데 뭐 정말로 이 나그네,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식사 한 번 대접도 못한 이런 분들은 그냥 자격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감독의 장로라는 것은 이제 강해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해안에 보면 감독해서 장로와 같은 뜻이다 나와 있고 교회의 지도자이다. 당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기에 목회자로도 볼 수 있다. 어떤 분은 이 장로를 목회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장로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거를 패스터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다 잘 다스리는 장로도 있었다는 거죠. 잘 관리하고 치리하고 교회 지도자, 그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장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일반적인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연하죠. 술에 빠진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늘 매일같이 술을 즐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다. 네?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폭력, 주먹이 먼저 올라오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주먹이 먼저, 이거 아니다. 네, 이거 아니다. 절대 이래. 오직 관용하며. 자, 관용, 온유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의미는 뭐 싸우지 아니하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익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서로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은요, 물건을 살 때도 물론 뭐 그냥 의례상 좀 깎아주세요, 뭐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더 깎아달라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막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손해 안 보려고 다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적당하게, 그죠? 네. 저는 물건을 사면서 한 번도 깎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죠. 네.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제가 목사를 알든 목사를 모르든 상관없이,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괜히 막 인색하고 막 깎고 뭐 이런 사람처럼 제가 비춰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달라는 대로 드리고 그냥 믿고 그냥 저기 하고
아, 목사님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요. 뭐 목사인데 어떻게? 뭐 좀 비싸게 샀으면 비싸게 주고 사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맞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 근데 정말 참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 자신과 비교 대상을 둔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유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에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말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고 돈이 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돈 중요해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를 위해서는 두 번째 다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돈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행여나 이 돈에 좀 집착한다? 약간 돈에 대한 조금 욕심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 수중에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확인해 드려요. 하나님, 저 있는 거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요. 그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그래서 아무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은 두 번째다. 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이며. 자,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조그마한 가정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작은 자기가 늘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스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말 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정말 내 식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검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 원어적인 의미가 새로 심은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 이제 심은 나무가, 그죠? 이제 아직 열매 맺기가, 아직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직분을 줘서도 안 된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누굴까요?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막 잘하는데 막 교회 안에서는 천사야. 김문사는 교회 안에서 천사야. 목사님, 김장로 오셨어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이것도 진짜 다 죽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밖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저분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달라. 참 저분은 참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 같아. 참 따뜻한 사람이야.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참 저분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똑같다는, 집사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정중하고, 여기서 정중하다는 것은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좀 품위 있어야 된다,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예,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와, 너무 힘들어요. 일구이언하면, 그죠? 한 입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돼요. 딱 말하면 지켜야 돼. 할렐루야. 말하면 지켜야 돼. 말하면 그대로,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딱 하기로 했다, 또 약속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딱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딱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래요. 뭐 우리 딱 성도님들이 딱 말하면요,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도 저를 믿을 거잖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일구이언하면 안 된다. 딱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가 뭘까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막 잘못된 방법으로 막 사업을 하고 부도덕하게 직장에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재정을 또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저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자,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당연하죠. 할렐루야. 자, 깨끗한 양심. 사람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비밀을 가졌죠. 당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엄중하게, 그죠? 심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은 안수를 교회에서 안 주죠. 장로님들은 목사들의 대표들이 와서 줍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세워지는데 다 시치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도 치고 목사님들 대표들이 와가지고 묻고, 예. 그래서 막 묻는데 뭐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좀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잘 저기를 해야 된다. 자,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될 것이요. 자, 안수집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 여기서 갑자기 여자가 나왔어요. 집사님하고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여자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자들은 직분자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직분자의 아내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사실 작년에는요 안수집사님 아내까지도 다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우리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 부인만, 아내들만 불렀지만, 아내들도, 집사님이든 장로든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단정하고 그런 의미죠. 모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이렇다더라, 이 사람 저렇다더라, 뭐 목사님 저분은 이렇다더라, 이분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정말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된다. 모함하지 아니하면,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교회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12절, 집사들은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 여기서 담력은 뭐냐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확신도 생긴다 이거. 할렐루야. 내가 집사 직분 잘 감당하고 내가 장로 직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확신 가운데서, 담대한 가운데 주여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담력도 생기고 확신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직분을 안 갖냐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직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또 하겠지만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존경해야 돼요. 네?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장로님들을 잘 세워드려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담당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 가운데서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어떤 장로도 있다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죠.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얼른 가고 싶지만 좀 혹시라도 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네가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될지 그렇게 내가 지금 편지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자,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혹시라도 내가 늦어진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자, 강해한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집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교회는 보혈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운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마치 찬양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게 하는 이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보다는, 여기서 경건의 의미는 여러분 믿음에 가까운 의미로 사도 바울은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말은 크도다 믿음의 비밀이여 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이라고 써보십시오. 크도다 믿음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그 믿음이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바 되시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나라에 전파되시죠. 구원자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 받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치 찬양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도다 믿음의 비밀이여.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놀라운 신비를, 믿음의 놀라운 신비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시킨다.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지도자와 바른 봉사자들을 세울 때 가능하다. 장로, 안수집사, 교회는 세워진다. 바른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잘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교회도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직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워진다. 그리고 직분자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녀답게 살아야죠. 꼭 직분을 안 가져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죠. 저도 여러분 목사 이전에 예배하는 예배자지 않습니까? 저는 제 소망은요, 하나님, 제가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는 하고 이거 좋은 예배 인도자죠. 그러니까 좋은 예배 인도자는요, 좋은 예배자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설교하든지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좋은 직분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그 직분자로 말미암아 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